여러분들,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하고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도 형통과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형통과 성공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않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승리를 항상 견지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고 독려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21장에서 함께 봤습니다.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또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구약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우스꽝스럽게 보여도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축제의 분위기가 있고요, 하나는 죽음과 고통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이 종료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젊은 자녀를 둔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아마 이럴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부르심과 사명을 우리 자녀들이 발견했다 한들, 우리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 한들, 그 길을 평생토록 아무 갈등 없이 평안하고 너무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사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공생의 초기에 사단의 유혹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무리의 요청에 편승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단호하게 떠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조차도 사명의 절정인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철저한 고뇌와 깊은 고독과 번민 속에 빠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통과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설교와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깨닫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또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삶에 자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원래 약한 존재야.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한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전엔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 앞, 이제 이 죽음을 통해 이 부활을 봐야 되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흔들리셨죠. 항상 우리도 마지막 지점에서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바로 십자가 코앞에서.
그런데 문제는요,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은요, 어떤 인식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발견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정확히 통과해야만 비로소 주어지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죽음 없는 부활은 그냥 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십자가 직전에서 매우 고민하며 번민하십니다. 아무리 3년 동안 공생애를 완벽하게 감당하셨더라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을 정확히 알고는 계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번민하셨던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사명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 앞에서 계속 서성이고 주춤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예수님이 당한 고뇌와 슬픔과 번민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인간적 관점에서 그것들을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매우 괴롭다. 그리고 죽을 지경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조차도 정확하게 인식하신 그분이 내 영혼이 괴롭다,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양떼를 이끄는 침착한 목자의 이미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눈에 자꾸 띕니다. 그리고 고뇌의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제자들의 협력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역 초기에 사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 쉬운 길로 걸어가라고 유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후에 예수께서는 죽어도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은 그 유혹과 주장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분이에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 바로 직전에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처절하게 갈등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언제 한번 멀리 떠난 적 없습니다. 늘 새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교제의 온전함을 누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늘 유지하고 계셨던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셨던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 직전에 이 두려움을 정확하게 해소를 아직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팔복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빛과 소금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우리의 뜻인 줄 아니, 우리가 거기에 동의했으니, 다른 교회는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동의를 했으니 그것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뿌듯해할 수도 있고요. 뭔가 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인식했다고 해서 어떠한 갈등이나 번민 없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나눌 때도 딴소리는 안 합니다. 내가 세상이 좋습니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를 지라는 구체적인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들어가면
갈등과 번민의 마음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사명을 부정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부르심을 부정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앞에 서성거리고 갈등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갈등하고 고뇌했던 예수님이 어떠한 식으로 그 주님의 고뇌와 번민을 해결받게 되었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간구하고 구하고 원하고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기도했다라는 거였는데 오늘 주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알죠? 죽으면 4일 만에 살아나는 거 아셨을 거예요. 왜 모르셨겠어요? 알면서도 그 십자가는 그렇게 두려웠던 겁니다.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우아한 모습이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속사가 혹시 성취될 수 있을까? 이러한 예수님의 육신적 원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구속사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죠. 맞아,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있어야지 라는 구속사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런 반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계속 묵상해 왔지 않아요? 마태복음을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거는 뭐 한 잔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마시는 잔은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근데 제자들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그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지금 겟세마네 기도에서 처절하게 그것들 가지고 끙끙 앓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은혜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대답을 해요. 사실 그런데 그들은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직면하자마자 회피하고 거절하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26장 33절 오늘 읽은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 같은데요, 그들이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거절하게 된 근거는 어디서 봤냐면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보면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모습에 두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두고요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세속적인 교회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그런 기복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기복신앙은 나쁜 겁니다 라고 하지만 실은 내가 막상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너무나 맞다고 이야기하고 동의한다고 그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앞에 섰을 때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보니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중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심히 기록했다라는 기록은 실은 많이 보이진 않아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도 생활이 게을렀다라는 것들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제자들이 정말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기도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또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의 기도 부족을 약간은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34절을 잠깐 보시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34절 너는 십자가 앞에서 약해질 것이고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예,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 십자가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 3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전혀 십자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이 현대교회에 있어서 십자가는요, 아주 고상한 가치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실은 고민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동의하고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십자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35절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확신을 딱 드러내죠. 십자가 앞에 제자들의 태도는 뭐죠? 십자가를 향하여 자기 확신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렇게 아주 가볍게 자기 확신으로 받아치거나 그렇게 감당하거나 그런 식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위선적인 모습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뭐 그렇게 깊은 고뇌 가운데, 뭐 그렇게 번민 가운데 그렇게 누구 보라는 듯이 들으라는 듯이 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나. 예수님의 모습은 위선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요, 무슨 우리의 결심이나 지적 동의나 어떤 육적인 자신감이나 성격의 화끈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다분히 영적인 싸움이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육이 굴복해야 끝나는 피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내가 십자가 밑으로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는 과정은 우리에게 참 주어진 은혜이지만 이것들을 가는 것,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저 사람에게 드린다, 내가 더 섬긴다, 내가 더 십자가 밑으로 들어간다, 이것은요, 육이 굴복해야, 그래야 끝나는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보셨죠? 한두 번의 재앙으로 안 보내줍니다. 애굽의 영향력이, 끈질긴 애굽의 영향력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그때서야 종결돼요. 뭐가? 예, 죽어나가야 종결됩니다. 야곱 보셨죠? 야복강에서 옛 자아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환도뼈가 완전 쳐서 부러지는 거예요. 위골이 돼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신앙생활 너무 어렵겠는데요? 이런 마음이 아마 드실 겁니다. 뭐 그렇게 비장하게 목사님,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것들을 혼자 끌어안으신 게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원을 철저하게 드러내시고 자신의 원이 하나님의 뜻에 죽고 굴복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이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실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자신감은 굉장히 넘쳤고 자신이 부정되는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던 이 제자들, 오히려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 확신으로 들이받았던 이 제자들은 정작 십자가를 딱 마주치게 되자 회피하고 외면하며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그리고 특별히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종료주일에 갖고 있는 그 축제적 이미지가 있어요. 바로 딱 그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비록 어린 낙이지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뭔가 타고 올 때 사람들이 막 자기 옷을 벗어서 또 종려나무를 흔드는 축제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고난주일에 갖고 있는 죽음의 이미지가 공존합니다. 축제와 죽음이라는 이 다른 요소가 양립하는 이 바로 종료주일의 이 양면성이죠. 바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종료주일의 또한 양면성. 진정한 메시아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그러한 양면성.
이러한 양면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백성입니다. 야, 이제 끝났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예수 믿으면 끝났다. 보통 이단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뭘 걱정하냐고 그러고요, 뭘 또 회개하냐고 그러고요, 야, 이미 끝났어 라고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길과 팔복의 삶을 사명으로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자기 확신으로 들이받았던 자 아닙니까? 근데 무너졌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십자가를, 그 자취를,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십자가에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압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임을,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만만치 않은 것임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했었죠. 우리는 이러한 성도로서의 극단적 양면성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보물을 갖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을 감당해야 되는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양면성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환호하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자들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로보암이 그랬죠. 여로보암 자신은 남유다 르호보암에 대한 반역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심 때 말씀드렸죠. 세계사적으로 보면 꼭 마치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왕이 된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열지파를 너에게 줄 거야. 왜? 솔로몬의 부패 때문에. 그래서 열지파를 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그 은혜라는 관점도 있지만 동시에 양면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의 큰 약점이 있었어요.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민심이 자꾸 남쪽으로 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열지파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지만 지금 구조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 삶의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두려움과 번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로 가서 자신의 원을 드러내고 날짜 바꾸고 싶다. 단과 베델에 제가 산당을 세우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제사장을 뽑아서라도 뭔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그 원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름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표현된 대로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 두려움과 그 번민한 마음을 처리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도 자신 마음대로 뽑고 절기도 비슷한 날짜로 조정해버립니다. 결국 이 자기 확신으로 이 모든 두려움과 번민을 해결한 이 여로보암의 행위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가 됩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다 잠식해버려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로보암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알았던 자예요. 10지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남유다로 쏠리는 민심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감당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 확신을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자신의 두려움도 드러내고 자신의 사실 열등감도 드러내고 자신의 번민과 갈등도 드러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다시 받아 그 마음이 확정되는 단계까지 나아갔어야 돼요. 그러나 여로보암에게는 자신의 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자신의 원이 정확하게 다름을 받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이라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돼라며 그릇된 자기 확신으로 예수님을 환호했던 자들이요, 그 그릇된 자기 확신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기독교는 사실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켜서 세상을 향해 성공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야, 그렇게 너희들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갔더니 결국 세상에서 성공하는구나라는 모델을 제시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제자도의 핵심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받은 은혜대로 그 자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막 투쟁적으로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실은 그 이유는 더 자기 부인이에요. 온전히 자기가 부인될 때만 십자가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예, 맞습니다라는 지적 동의로, 자기 확신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만 감당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설득하도록 내 속에 있는 나의 원을 드러내어 놓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 동료와 번민에서 이제 벗어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정확하게 감당해내십니다. 그로 인해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팔복의 삶, 십자가의 삶, 빛과 소금의 사명, 이거 기도문에서나 사용되고 우리의 구호나 사용되고 웹사이트의 비전 선언문에만 사용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문에서는 부르짖다가 저도 이 자리를 내려가면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공허하게 십자가와 팔복의 삶을 외치기만 할 뿐 아무런 삶에는 열매 없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기미도 저에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분명합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러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인식하고 동의했다고 해서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된 자기 확신을 버리고 철저한 자기 부인의 겟세마네 기도가 회복된다면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비된 부활을 소망하며 각자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해내는 빛과 소금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